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한번 우리 인사하실까요?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집비둘기는 주인에게 아주 충성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나 전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 이 집비둘기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편지를 전달하게 했는데, 그러한 비둘기를 전서구라고 합니다. 수많은 비둘기가 무리를 지어 먼 거리를 날아도 주인이 있는 비둘기는 자기 주인을 정확히 찾아 편지를 전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세상에 뒤섞여 살면서도 주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잘 훈련된 전서구 비둘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섞여 살면서도 주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삶, 곧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오늘 본문에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경건이 어떤 것인지 함께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자기 자신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줄로 쉽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착각에 대한 경고가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일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엄청난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신뢰하는데 그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이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단정적으로 내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엉터리 신앙이나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이나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착각하기 쉬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우리를 더 긴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괜찮은 건지, 또 경건에 관해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인지 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2가지이고 2가지의 그 결과가 3번째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어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뭐냐? 첫째는 입술의 경건입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 제갈 물린다 그랬는데 제갈이 뭐죠, 여러분? 제갈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어디에 쓰는 거예요? 네, 말에 쓰는 것이죠. 말에 물리는 작은 막대기입니다. 말에게 제갈을 물리는 이유는 주인이 마음대로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면서 혀를 제갈 물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경건한 사람은 그 혀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첫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혀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기에 편한 그런 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혀, 곧 말을 꼭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뭐 경건한 삶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혀냐 말입니다. 왜 말이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우리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어린애라는 거예요. 나이, 학벌, 지위, 직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어린애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 다음 보세요. 왜 어린애 같은 말을 하느냐?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경건한 사람인가? 나는 성숙한 크리스찬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중요한 잣대는 내 입술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내 기분대로 내뱉는다면, 그래서 나와 대화하는 상대가 맥이 빠지고 기분이 가라앉게 된다면 내 혀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애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왠지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기가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긍휼의 경건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입술의 경건. 두 번째는 긍휼의 경건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랬는데, 여기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표현은 고아와 과부를 포함한 그 당시 소외되고 무시되었던 약자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의외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까만색 옷을 입고 성경을 옆에 끼고 점잖게 느릿느릿 걸으며 거룩한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보다도 좀 이상한 그렇게 섞어서 그런 목소리로 말하는 거, 이게 경건한 사람의 우리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걸 경건으로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정적이고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경건은 훨씬 더 능동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혀를 제갈먹이는 것도 굉장히 행동적이지만 사회에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약자들을 돕는 것은 훨씬 더 실제적이고 능동적이고 사회적인 다이나믹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뭐 경건이냐? 그건 구제지, 경건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25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애에 주님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극찬을 받는 사람들이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37절,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랬더니 의인들은 오히려 언제 우리가 그랬냐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40절에 주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 이상의 경건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두에 경건을 정의할 때 세상에 섞여 살지만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경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소외된 자, 작은 자, 약한 자를 마음을 담아 섬기는 삶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분 아니에요. 잘 여러분 모르실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다비다는 히브리 이름이고 그것을 헬라말로 번역을 하면 도르가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인입니다. 우리 36절, 8장 36절,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베푼 선행과 구제가 어떤 것인지 보이시죠? 다비다가 평소에 가난한 과부들을 많이 돌보았는데 이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모든 과부들이 곁에 서서 울며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감동이 있는 아름다운 장례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이 꼭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꽃으로 장식을 하고 유명 인사가 다녀가고 장례 인파가 술렁이는 그런 장례식이 아니라 바로 다비다의 이 장례식이 우리의 장례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비다가 생전에 과부들을 위하여 얼마나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었던지 과부들이 원근 각지에서 모여와서 그의 죽음을 애석해하며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비다가 자기들이 어려울 때 지어주었던 겉옷과 속옷을 내보이며 다비다가 생전에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은혜롭고 복된 장례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 장례식이 참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례식이 되도록 이제 힘을 써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마음으로 이런 장례식을 내가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며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에게 놀라운 칭호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유일한 칭호입니다. 그게 뭐냐? 여제자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유일하게 이 다비다에게 붙여준 칭호입니다. 주님께서 다비다를 향하여 여제자라, 넌 내 참제자야 라고 인정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비다가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마음을 다해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닮은 참 제자의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비장한 각오까지 할 것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은혜 받고 내일 내가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 뭐 이런 거창한 생각 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걸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등 한번 두들겨 주고 한마디 격려의 말 건네주는 그 긍휼의 마음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찔리는 게 너무 많아요. 소외된 자, 약자들에 대해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고넬료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방나라 로마 군대 장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2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이 이 사람을 지목해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뭘 했기에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구제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경건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에 다비다와 같은 여제자들이 여럿 계시고 고넬료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도 그 긍휼의 경건을 담고 배워나가야 되겠다, 수시로 다짐하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다비다,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많은 실속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여제자로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스스로 훈련하며 말씀 들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거룩한 삶이 뭐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입술을 통제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살아갈 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경건은 입술의 경건과 긍휼의 경건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부족함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을 깨닫고 입술의 경건과 긍휼의 경건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비다와 고넬료처럼 주님께 경건한 사람,
참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립 40주년을 앞둔 우리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향해 마음을 다해 다가가는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